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히브리서를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약속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 약속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시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맨 끝, 지난주 맨 끝 부분이었던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어떻게 나왔었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맹세하고 언약을 했는데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이 이야기로 끝났어요. 오래 참아서 약속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었다. 그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은 바로 7장에 나오는 말씀, 그동안 계속 예고만 하면서 나오지 않았던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그게 어떤 뜻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난주 기억나시죠?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무식해서 설명 못하겠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가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이야기는 어렵다. 그렇죠? 어렵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줄거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설명드릴 이야기에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6장 지난주에 마치지 못했던 뒷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그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이야기와 연결되는지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7장으로 들어가면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그 말의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를 창세기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전반부, 그리고 시편 말씀 하나를 가지고 후반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하는 과정 속에 뭐가 또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민수기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럴 때 참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했던 그 민수기 본문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해당되는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약간은 반복을 해드릴 텐데 그걸 다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 민수기와 연결되는 부분이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CD를 가지고 가셔서 그걸 다시 한번 들으셔야 이 전체가 연결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부분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우리가 누구하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 논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들이댈 수 있는 게 뭐예요? 좋아, 난 목숨 걸고 맹세할게. 이러면 사실은 이제 더 싸우면 이제 진짜 일 터지는 거거든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어떤 걸 맹세하게 되면 그게 최후 확정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도,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시편 말씀을 할 때 다시 나와요.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18절에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맹세와 약속하셨다는 그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세 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결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맹세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가 정확히 어떤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약속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딱 하나 집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히브리서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의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소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맨 밑에 나오는 지금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망이니까 뭐예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데요. 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요, 우리의 죄사함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다. 어디에 가면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한테 가면 받죠.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잊어먹지 않으셨죠? 히브리서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 핍박, 시작되는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헬라 사람들 말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말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러다가 혹시 잡혀 죽거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결코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죄사함을 받는 그 피난처를 찾으라라는 거죠. 그럼 그 죄사함을 받는 피난처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디예요? 성전에서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법궤 뚜껑이 뭐라고요? 속죄소.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죄의 속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죄사함을 받을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그 죄사함을 받을 장소를 찾고 있는, 지성소를 찾고 있는, 속죄소를 찾고 있는 우리에게 안위를, 큰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 20절에 우리가 쉽게 해석이 됩니다.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소망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 소망을 우리가 지금 아직 갖고 있는 이유가 부들부들 떨고 지금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종교를 떠날까 말까 하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소망이 뭐가 되냐면 영혼의 닷 알죠? 이 앵커, 배에서 밑에다가 내려가지고 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배가 딴 데로 흘러가지 않죠.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와요? 2장 1절에서 여러분 설명했었어요. 2장 1절 잠깐만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나왔었다고요.
다시 오늘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함을 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영혼의 닷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닷이 돼서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휘장 안에 왜 들어간다고요? 그건 속죄소니까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찾는 피난처가 어디요? 바로 휘장 안이라고요. 그 휘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가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그 속죄소에 붙들어 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근데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예요? 피난처, 속죄소, 지성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를 뭘로 비교합니까?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으로 비교하죠.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는 자리에서 살아났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그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죄의 속함을 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거기 먼저 들어갔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장의 뒷부분의 이야기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지 않는 맹세와 약속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실 것이다. 고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좀 못나 보이더라도, 우리가 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만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된다. 어떤 자리요? 인사하셨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한 이야기이면서도요, 사실 우리 믿음의 싸움 이러면은요, 이거 하나예요. 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우리는요, 어떤 분들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제가 죄인 맞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나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 어제는 내가 그래도 조금 성경도 조금 읽고 기도도 조금 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내가 친구들 만나서 좀 놀고 나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그냥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못 만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로 6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끝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7장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7장 1, 2, 3절을 봅니다. 자, 보세요. 읽으시면서 조금만 외우세요. 조금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요 말씀하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 여기 나오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7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 말씀을 지금 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살렘 왕이라, 살렘이는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이렇게 번역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그것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같은 뜻 맞아요. 근데 동시에 살렘 왕이다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루살렘의 왕이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요,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을 보여주세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끝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의 왕의 이름이 아도니세덱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은 멜기세덱, 뒤에 세덱이 똑같죠? 갓 결혼한 세덱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덱은 제다카, 우리 많이 들으셨죠? 정의, 공의, 제다카, 미시파트. 그 정의,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도 뒤에 이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아도니세덱도 뒤에 세덱은 의예요. 그럼 멜기세덱 할 때 멜기라고 하는 단어는 멜크, 그래갖고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도니는요, 아도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주님 할 때 히브리어로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주 또는 주권자를 뜻합니다. 주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그 말 그대로 뜻을 하면, 지금 다시 7장 1절에서 3절로 보여주세요. 그 7장 2절에 보시게 되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요 말이 의의 왕이라는 말은 아까 창세기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딱 잘라 보니까 앞에는 왕이란 뜻, 뒤에는 의란 뜻이니까 의의 왕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말뜻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과 똑같이 지금 아까 보았던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무슨 뜻이라고요? 의의 주. 뭐 의의 왕이나 의의 주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왕을 주여 하고 부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경에서 지금 멜기세덱,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왕으로서 명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은 또 그러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냥 이스라엘의 수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1장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이게 아르거든요. 아르 제다카 이렇게 돼가지고 의의 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의 도시. 그럼 그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라고요? 의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해도 의의 왕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해석해도 의의 왕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왜 예루살렘의 왕으로 멜기세덱을 해석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13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왕으로서 대접받았던 순간이 여기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거 언제 벌어진 일이라고요?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요. 왜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 지금 우리가 왜 이 멜기세덱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결국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의의 왕이라고요. 예루살렘의 왕이고 살렘 왕이면은 평화의 왕이고,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죠. 누굴 뜻한다? 예수님 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뜻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아주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요 다시 7장 1절에서 3절로 가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에 보면 살렘 왕이라는 거 설명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 창세기에 나온 거 그대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바치고, 그러면서 2절 끝에 가면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항상 나오지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뭐냐면 지금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설명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뭐 살렘 왕, 의의 왕, 예루살렘의 왕, 어쨌든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말은 뭐예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왕, 제사장, 뭐 떠오르는 거 있죠? 베드로전서요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여러분 다시 7장으로 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할까요? 솔직히 우리가 가장 예수님 같이 살기 원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어떤 거세요? 저 솔직히 말하면은요, 저는 그런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은 무덤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그 자리에서 딱 물러가고, 아픈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병 딱 낫고. 난 그런 거 일어났으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못하니까.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까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은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거 제가 똑같이 합니다라고 말하면 저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 소리 듣는 거죠. 지금 뭐 어느 단체에서는 곧 돌아가실 분 놓고 저 사람 죽어도 이 단체가 남아 있을까 말까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설명드렸던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구별해 주시는지가 바로 딱 나왔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기세요. 레위 지파에게 맡기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뚝 뽑아가지고 제사장은 요 자손들에게만 맡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6, 17, 18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그 반역 사건이 정확히 어떤 사건이냐면 그 고라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레위의 자손 중에서 모세 아론과 사촌지간인 사람이에요.
고핫의 아들, 고핫의 손자들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왜 나도 레위 지파고 바로 모세와 아론에 비해서 나는 아버지만, 너희 큰아버지면 우리 작은아버지 아들일 뿐인데 왜 대제사장, 제사장은 너희만 다 해먹고 나한테는 그냥 물건 날르는 일만 시키느냐, 이래서 반역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18장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같은 레위 지파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제사장을 맡은 자들과 제사장을 맡지 않은 나머지 레위 지파를 확실하게 구별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제가 말라기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보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거 요한복음 아니에요. 말라기서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6절에 해당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레위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보시는 레위 사람들은 지금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레위 사람 안에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라고 보낸 나머지 레위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약으로 설명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말라기 6장에 나온 이 2장 6절에 나오는 이 진리의 법,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 하나님과 동행함,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가끔 나도 머리가 좀 될래요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철저하게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브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진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이 민수기와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3절로 가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살렘 왕, 평강의 왕,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게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아니 말을 바꾸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3절을 볼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은 살렘 왕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끝이에요. 더 이상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시편 110편에 딱 한 줄 이름 나오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요. 얘기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뭘 했는지,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에 묻혀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라고 하는 게, 이게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신성이 있는 사람, 신을 표현할 때 이 그리스 문화에서 말하는 방식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근데 이 중동 지방 이쪽에 가면은요, 뭐 중동 지방뿐만이 아니라 저기 뭐 파키스탄, 무슨 아프가니스탄, 하는 스탄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에 가보면은 사람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 누구의 아들 하고 자기 이름을 말해요.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여호수아 설명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죠? 이새의 아들 다윗. 이게 이 지역의 본래 풍습이에요.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관련된 일을 잠깐 했을 때예요. 그쪽에 이렇게 돈을 보내고 돈 쓴 거에 대한 그 영수증을 봤는데 은행에서 다른 사람이 돈을 찾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현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지금 본래 보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찾아갔다고. 왜냐하면 거기도 체크를 쓰니까 체크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체크에 예를 들어서 김태환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박병선이라는 사람이 찾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연락했더니 그쪽에서 온 대답이 뭐였냐면 거기 쓴 이름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왔는데 아버지 이름도 안 나왔잖아. 어머니 이름도 안 나왔잖아. 그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언제 나왔는지도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어떻게 됐다는 말도 없이 끝나버리잖아요. 왜? 대제사장은요 임기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제사장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 끝나고 아니면 죽고 그 다음 대제사장이 등장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면서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장 4절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지금 계속 그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설명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으냐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한 물건들 중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나보다 높아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11조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다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으니까 그 12지파가 각자 10분의 1을 내서 레위 지파 줘서 그걸로 먹고 살라고 준 거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그게 12지파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냈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라고 해석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도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을 레위 자손들이 11조를 12지파에게 받는 그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민수기로 가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 안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에 해당되는 아론의 자손들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레위 지파들을 분명히 선을 딱 그었다 그랬잖아요. 그 분명히 선을 그은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12 이스라엘 지파에게 11조를 받으면 그 11조 받은 거에서 제사장들에게 또 11조를 드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민수기 18장 26절 28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거제라는 거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양 10마리가 생겨가지고 11조로 한 마리를 레위 지파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레위 지파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 받은 거를 거기서 10분의 1 토막을 잘라가지고 다리 하나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11조에 11조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은 그 다리 토막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로 드리면 다 타서 없어지니까 제사장이 갖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거제라는 말은 그 다리 토막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들고 이렇게 말하고 내려놓으면 끝나는 게 거제예요. 그대로 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에게 돌려라. 다시 말해서 11조를 드리는, 왜냐하면 제가 다시 오늘 그 7장 4절 5절로 가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11조를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레위 지파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뒤에 다시 우월성을 증명하는 게 나와요. 7절에서. 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기 위해서 저는 5절 말씀을 그냥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주는 11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민수기 말씀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11조에 11조.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야기,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대제사장이다. 왜 특별하다고 주장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돌아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거기는 아직도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어서 내 죄 속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거는 솔직히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교를 하면 어떤 걸 비교하겠어요? 너희 지금 가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가서 죄속함을 받겠다고? 아니, 그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그 안에서도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레위 지파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을 그렇게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11조의 11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맥락에 맞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레위 지파 자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장 7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7장 7절 보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까 우리 창세기 봤을 때 그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딱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뭐냐면 축복하는 거는 높은 자가 낮은 자한테 하는 게 분명하잖아.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했거든. 그러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확실한 증거잖아.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7장 9절과 10절이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어서,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이제 속셈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다라는 말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근데 지금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날 때에는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야 되고 그 이삭이 또 결혼해서 야곱을 낳아야 되고, 그렇죠? 야곱이 또 결혼을 해서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는 어디 있었느냐? 아브라함 뱃속에 있었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DNA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너희들이 의지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레위 지파의 그 제사 제도, 그 제사장, 그 사람도 결국은
할아버지 맞나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친 존재야.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의 대제사장인데 너희는 지금 그것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돌아가겠다고?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편 110편 1절과 4절을 먼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 지금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를 보세요. 자, 우선 지금 시편 110편 4절 말씀이 지금 이제 나올 건데 제가 굳이 1절 말씀을 같이 읽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45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진짜 다윗의 자손 맞아? 그러면서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거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존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주님이 원수들이 그 발판이 될 때까지 하나님 옆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이거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4절 말씀을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게 다윗이 쓴 거거든요. 다윗은 지금 이 본래 나왔던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그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다윗은 거의 1000년 뒤 사람이에요. 그럼 1000년 뒤인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게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너는 이제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야 라고 말했다라고 시편에 써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 다음에 500년 있다가 모세오경 다 쓴 거잖아요. 그 모세오경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나왔는데 그럼 그 모세오경에서 말한 제사장들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온전히 행했다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다 구원해 줬다면 500년 뒤에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왜? 모세의 이야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미 제사장이 다 세워졌는데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500년 후에 또 다른 제사장의 이야기를 꺼내겠느냐. 그 얘기가 나온다는 뜻은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됐던, 지금 이 이야기의 타겟은 계속 그 레위 제사장들이에요. 그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뜻 아니냐. 그게 이제 7장 11절이에요. 7장 11절 말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따라가지 않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의 반차를 따라가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부터
빨리 설명할게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눈으로 본문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본래 레위 지파 제사장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는 거 보면 제사 직분 자체가 바꾸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온전히 바꾸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본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었다라는 이 의미는 적어도 레위 지파는 아닌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봤더니 우리 주님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지만 제사장이 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는 육신에 따른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랐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있는 제사장, 이거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을 따라서 된 분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5장 6장에서 자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언급했던 것이 이런 이유로 그것이 언급된 거야. 18장 19절이요. 18절 19절.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더 좋은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는다는 그 소망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왜?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고요. 20절에서 2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시편 110편 4절 말씀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아까 본문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레위지파 제사장을 세우실 때 언제 하나님이 내가 맹세하여서 세운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없다. 근데 지금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잖니. 그러니까 맹세까지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로 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주께서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야. 22절부터 25절. 그래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여기서 이 더 좋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크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실제로는 좋다라는 뜻보다는 강하다, 세다라는 뜻이에요. 왜? 언약이 뭐예요? 그냥 언약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더 좋으니 맞아요. 근데 본래 히브리서의 언약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찾아가려고 하는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도 죄를 속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쪽은 하나님이 맹세해 준 거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더 센 보증이지 더 강한 보증인 거야. 언약의 보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그동안 숫자가 많았지 제사장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은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서기 때문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이 바뀌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거야. 왜? 항상 살아계셔서. 왜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요. 우리가 계속 죄를 안 지으면 내가 지은 죄만 그냥 레위지파 제사장에게 가서 해결받으면 되는데 죄 짓고 가서 제물 드리고 돌아 나오면서 또 죄 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들어가요? 나가다 또 죄 지으면 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 벌어지는지 아시죠? 죄 하나 속할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날아가요. 거지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항상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한 번 그 사함을 받으면 그것이 영원히 된다. 자, 마지막 26절에서 28절이요.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인데 그 분이 이 대제사장은요.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번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예수님 한 번 돌아가신 그것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다가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율법은 그렇게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된 아들을 세우시는 말씀이었다. 이게 7장 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합니다. 아까 나왔듯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평화의 왕, 살렘의 왕, 의의 왕, 예루살렘의 왕,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나올 때마다 계속 언급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렘 왕, 의의 왕, 예루살렘의 왕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와주시지 않을까? 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그냥 딱 오셔가지고 오늘 점심 뭐 먹죠? 예수님이 샌드위치 뭐 이렇게 말해주시면 솔직히 우리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의 2가지 모습이거든요.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데 여기는 지금 예수님의 왕대심도 계속 나오거든요. 왕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죠. 우리는 그 왕 밑에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그러면 내 보스가 오늘은 김치볶음 뭐 이렇게 하면 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뒤집어 보면 쉬운 결론이 등장합니다. 어떤 결론이 등장해요? 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느낌이 안 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 우리에게 의의 왕, 예루살렘의 왕, 살렘의 왕이 되셔야 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제 안 되면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이야기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데요? 아니, 민수기 말씀을 꼭 들으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고라가 반역을 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했어요. 고라는 레위 지파고요,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예요. 근데 그 민수기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막 앞에 나오라고 한 다음에 한 번에 땅을 딱 해서 땅 속에 묻어버려요. 근데요, 주동은 누가 했다고요? 레위 지파의 고라요. 근데 민수기 26장에 가면은요,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밑에 한 줄이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거든요. 왜? 고라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고요, 거기에 루벤 자손들은 동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은 모조리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물론 고라도 죽었죠. 하지만 그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도 안 죽어요. 도리어 역대기에 가면은 그 고라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를 넣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반역한 그 고라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조해서 같이 반역한 사람들은 싹 쓸어버리는데 우리는 안 죽여요. 우리 자손들은 안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 일을 맡아 하도록 불러내신다고요.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죄의 고백하면은 그냥 죽여버릴까 봐.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셨다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좀 고백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이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된다. 그걸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더 좋은, 더 강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한 말씀이라고요? 도망가려고 흔들리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만 고백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분명히 그 레위 지파들을 끝까지 지키신 것처럼 지켜줄 거야. 우리에게도 똑같죠.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정한 것을 결코 만지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삶을 사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원해요? 주일날만, 여기 나왔을 때만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왜요? 우리의 죄의 모습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사는 거는 힘들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거 안 알고 너희에게 죄가 있다는 거 알지만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인용해 가면서 하시는 이 말씀, 아무리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바로 그 속죄소로 들어가게 된다. 그 속죄소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어떤 곳이요? 더 좋은 곳. 그 더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죠. 지금 1시간 가까이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말씀,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로 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